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이 사실만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이 땅에서의 삶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늘 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런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성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것을 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못 판단했다가 독일 교회가 나중에 큰 회개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가정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남자분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 아내의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지금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또 포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고민하고 그러다가 교회의 어떤 분에게 자기 속사정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두고 기도했느냐고 이를 묻고 나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 기도 끝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 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고집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딱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게 물으러 오면 안 돼요. 옆에 또 물으러 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이걸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시작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것은 앞에 것과 늘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라는 부분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흐름을 따라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째,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막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을 서워져 있고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인간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자비로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 두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죄인됨, 타락한 죄인,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될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감싸고 그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막 흘러넘쳐가지고 구원해내셨고 이렇게 영화의 자리로 옮기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 할 것 같습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런 말 하실 거 아니죠? 무슨 내용 이야기할 줄 아시죠? 무슨 내용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랑과 자비의 흐름에 편승해서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지금 줄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저희 자녀들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훈계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되는데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게 지금 말을 해가지고 들을 건가 아니면 반항하고 튕겨나갈 건가.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튕겨나가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저도 참 그게 두려워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깨달은 거는 서론을 좀 길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서론을. 그래서 서론을 쭉 본론과 상관없는 서론들을 쭉 이야기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 그리고 아빠는 이런 거 있었는데 뭐 그러다가 너네가 뭐 우리 호주에 올 때 이랬다. 뭐 옛날에 살던 집 생각나니. 뭐 이런 서론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은근슬쩍 너네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아니냐 이런 거 막 전달해주고 그러다가 제가 본론에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근데 튕겨나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뭡니까 지금? 아빠 엄마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말을 이 아이가 안 듣고 반항하면 어떻게 되죠? 복수를 당합니까? 내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놈 말도 안 듣고 밥 없어.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타락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서 뭐 교리 이런 것 좀 떠나서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깨닫게 되면은 신앙이 철이 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꼭 나와라.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아라. 강제적으로 위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거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갈 때 꼭 교통사고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충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됩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뜻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의 뜻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 부모님 떠나 계시면은 부모님들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늘 그런 말씀하세요. 전화만 하면은 밥 잘 챙겨 먹었냐? 이렇게. 아니 지금 공부하는 일도 있고 사업하는 일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중요한 거 많이 있는데 꼭 제일 중요한 거는 밥 잘 챙겨 먹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자녀들을 기르고 이제 요즘 애들이 밖에서 밥 먹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밥 잘 챙겨 먹어라 이 말이 저도 나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업도 중요하지요. 공부도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만 밥 잘 못 챙겨 먹어가지고 허약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밥 잘 챙겨 먹으라 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조금 깨닫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을 잘 따르면 떡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최선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고난오니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너 기뻐하고 너 좋은 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는 말은요, 합당한 예배라는 말로도 사용돼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따라갈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과 또 지금 12장에 와서 또 다시 반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복된 길 걸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포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요나의 가까운 친척들, 형제들 죽이고 희생시키고 파괴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니느웨가. 근데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런 복음 전하라고요? 싫어요. 싫어. 죽어도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길 가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걸어갔다가 어떻게 됐죠?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물고기에서 토해내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길 갔다가. 진작 처음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길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좀 싫어도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에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참 싫은 것 같아도 그 길 따라가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장성해가지고 쓸만하고 정말 아들 가진 기쁨이 이런 거구나 막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죽여라. 데리고 가서 저 산꼭대기 가서 죽여서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이게 지금 아비가 할 일입니까? 아버지 된 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싫어요. 나를 죽이면 죽였지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죠. 십자가 너무 싫어했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 그 고통에 이겨가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영광의 자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뭐에 부딪힙니까?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하는 기도 제목 혹시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거 해보려고 그러려고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찾아가지고 그거 대입시키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손해가 되고 어려워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 안에서 가장 복되고 선한 결과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잘 알아요. 뭐죠? 욕심과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때 제시하고 거기에 마음이 뭘로 이끌려요? 욕심, 또 나를 막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는 그 교만이에요. 교만.
그럴 때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이것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 정확한 진단 내리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뭐죠? 다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식욕에 대한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자기 본능을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이게 도화 지나쳐 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도 이 식욕 가지고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자, 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예수님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또 권력, 이런 거 진짜 막 바벨론 나라의 그런 영광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딱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눈으로 보면서 유혹시켰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를 보이면서 살살살살 하니까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이거 먹을 만하다고. 참 재밌는 거는요. 떡을요, 외국 사람들 잘 안 좋아해요. 근데 떡을 가지고 뭘 하면은 뭐라 그러죠? 글루텐 프리라 그러나요? 네, 밀가루에 있는 그런 거 있다고 이러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먹고 이런다 그러지. 똑같은 물건도요, 잘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팔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유혹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화려하고 찬란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 만드는 거, 교만하게 만드는 거, 높여주는 거, 이름 올리는 거, 어떻게든지 이름 한번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얼굴 한번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마이크 잡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요거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찾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내 안에 욕심, 내 자존감, 그다음에 내 교만,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깨끗하게 해도 내일 또 더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오면서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윤리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입니다. 질서를 지키죠, 예의를 지키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보완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윤리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은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른 윤리와 바른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작은 이익과 편리를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파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둘러대지 마십시오. 남에게 빌린 돈 있습니까? 제때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사업하시는 분께서 세금 낼 때 자기는 적게 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많이 낼 때 정말 기쁘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세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는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죠? 정직한 거 기뻐하십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둘러대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말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온전하다고 그랬죠? 온전함이 뭘까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촛불을 들었더니 태극기파에서 모자라다 그러고 태극기를 들었더니 촛불파에서 모자라다 그러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촛불이냐 태극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참 잘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신 후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내가 인사하는 사람들과만 인사하고 내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만 접근해서 친절하고, 이거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랑의 길이 온전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 뭡니까?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다 망한다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망하더라도 주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세상이 바라고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고 주님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큰 사랑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교만을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로 주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